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삶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삶.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으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내로남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나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막 꾸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면은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해라, 공부하고 숙제하고 TV 봐라, 숙제하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석 때 또 자녀들 만나면 또 그렇게 좀 잔소리한 경우도 있죠.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내게 적용했다면은 내가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그 이상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적용하고 실천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도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갈 삶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만 딱 정리하면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99%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1%만 남았습니다. 1% 별로 집중 안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실수 27절에서 33절,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의 원칙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3절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상황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인데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지식은 대부분 근사치 지식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듣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멀리 있는 거 보면 잘 안 보여요. 저게 사람인가 나무인가 바위인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대충 판단하고 저거 바위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렴풋이 아는 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근사치고 어렴풋한 것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렴풋이 아는 근사치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일부분이에요. 전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확실한 거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오리에 계속 빠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건강에 대한 제일 전문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병원에 있지 않아요. 경로당에 가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제일 전문가는 경로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요새 허리가 아프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데는 이런 약을 먹어라, 그런 데는 이런 운동을 해라, 이런 음식을 먹어라,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무슨 진찰하고 수술할 때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은 참 힘들 수도 있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고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글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의사들은 확실하게 대답 안 해요. 그런데 경로당 가보세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만병통치약이 거기 다 있어요.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 들은 거,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빠지는 오류입니다. 우리 모두가 빠지는 오류.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메시아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책망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 어렴풋한 근사치 지식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신앙 고백이고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알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답변하고 베드로의 답변을 다 합치면은 어떤 원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렴풋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는 어렴풋한 지식, 거짓, 선동, 탐욕에 빠진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분적인 것을 바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어렴풋한 것을 분명하게 보는 그런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는 어렴풋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잘못된 그 모든 생각 풍조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꾸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혹독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앞에서는 참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꾸중을 들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갈 길을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말씀한 강조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메시아가 가는 길이다. 이게 메시아가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며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래, 이건 아직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에 말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메시아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메시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 버림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인류 역사에, 창조 역사에 타락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사람을 앞세워서, 세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 이게 타락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사탄이 충동이 지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이 얘기가 지금 사탄이 하와를 충동하고 아담을 충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가 세상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올바른 믿음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누구의 하수인으로 살아갑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절에서 38절은 제자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사탄의 하수인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34절부터 38절은 결국은 앞에서 베드로가 잘못한 그 실수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교정하라는 것, 베드로의 치명적인 잘못을 교정하라는 것,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잘못을 이렇게 교정하라고 그 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4절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두 가지 삶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 자기 생각을 말씀에 쳐서 순종해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기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라. 베드로의 실수를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원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앞세워서 세상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거 고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제자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서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떠나지 말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에요. 그 죽음의 틀을 지고 가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자기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34절 말씀만 들으면은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는 게 모든 게 우리 한데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뭘 하든 간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지 힘들게 고생하면서 죽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건데, 근데 34절만 보면은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35절은 34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고 현실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만약에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구원할 자가 있었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추석이 돼가지고 뭐 초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성묘를 하고 했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조상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살겠다고 내가 발버둥 치면은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이거 지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포기하고 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 힘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지키려고 하면 이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내게 맡기면 내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돌려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세상을 앞세우지 말고 내게 맡겨라. 자기를 앞세우고 세상을 앞세우다가 나를 무시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35절부터 37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세상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앞세우지 말고 세상을 앞세우지 말고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만약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안에 막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관리 못 하잖아요. 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못 하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은행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돌려주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못 지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럼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돌려주신다. 그 내용이 34절 말씀이고 그 내용을 35절에서 3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은 내가 풍성하게 하리라. 세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기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면은 막 그냥 1년에 한 50% 이자 줍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단계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속내길이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다단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예수님께 다단계 하면 돼. 예수님이 내게 생명 맡겨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리라. 예수님께 다단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면 그것도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자기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앞에 있는 것만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뒤에 잊어버리니까 제대로 못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대속의 죽음을 미랄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말씀합니다. 38절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38절에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너희들도 나중에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도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뒤집어 말하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면은 나도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게 3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열정기도 10계명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소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데, 이 죄 많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멸망을 하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누구를 부끄러워하고 누구를 영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영원하게 해야 돼. 생명의 길을.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죄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행동 원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실천하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앞세우고 세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멸망을 하는 세상이 멸망을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영원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실천하라. 요 내용 3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리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리라. 너희들이 영원하게 하면은 나도 너희들을 영원하게 하리라. 이게 3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완성입니다. 시편 1편 3절이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1절이 죄 많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2절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3절이 결론입니다.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이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까? 풍성하게 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풍성해요. 잎이 무성하고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3절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 뒤에 가면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부끄러운 자리예요. 이 멸망의 자리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잃어가는 자리가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청청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삶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예. 우리 애들 보면은 다 크고 큰데, 제가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니까 없던 손자가 생기고 결국 하다 나는 가는 거잖아요. 하다 나는 가요. 그냥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우리 손자들 크는 거, 자녀들 크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만큼 나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삶의 푯대로 정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는 듣고 실천하는 사람. 다 들었어요. 오늘날 복음 못 들은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 앞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